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가람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 환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사역하는 유년부 내에는 선생님들 몇 분의 역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역할을 하시다가 새롭게 반을 맡게 된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회계 역할이나 아니면 서기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은 어느 공동체든지 역할이 비슷하고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반을 맡아서 선생님을 하는 건 굉장히 모호하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방법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반사 선생님은 전임자라는 개념이 없어서 인수인계를 받기가 어렵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또 교육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이해 없이는 선생님들이 반을 맡아서 아이들을 섬기는 거를 좀 쉽지 않다고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년부는 연초에 자체적으로 선생님 학교를 열었었습니다. 총 3교시로 나눠서 교육을 했었는데요. 1교시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을 온라인으로 모셔가지고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2교시로는 신방에 관한 내용을 나눴는데요. 유년부 아이들이 어리니까 신방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 선생님들이 부모님들과 집사님들과 어떤 소통을 한다는 게 쉽지 않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년부 내에 신방왕이 계세요. 유년부의 신방왕, 신방을 즐거워하시고 한 번 물면 놓지 않으시는 김경희 집사님을 모셔서 노하우를 전수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에게 공과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 가장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요. 그것은 선생님들께서 교사용 교재를 공부할 때 맨 앞에 나와 있는 학습 목표를 꼭 읽고 숙지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즘 주일학교 교재에는 각과 첫 페이지에 학습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목표는 우리 아이들이 이 교재를 공부하고 나서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적용을 갖기를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한두 줄의 문장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공과를 공부할 때 한 과의 내용을 억지로 머릿속에 우겨 넣어서 뒤죽박죽으로 막 그냥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의 교육 목표는 확실하게 이 노선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이들에게 명확한 가르침을 주라고 길을 내주기 위해서 이 학습 목표 이것이 꼭 들어있죠. 그러므로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 목표를 읽고 숙지하는 것은 각 선생님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유년부 전체적으로도 각 반이 서로 다른 것을 목표가 불확실함으로 다른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반마다 동일한 교육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학습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누기 시작한 이 창세기도 이러한 학습 목표가 각 챕터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는 공과책이 되고 교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2장 초반까지 묶여있는 공과 1과 창세기를 1장부터 2장까지 묶어서 2장 초반까지 묶어서 공과 1이라고 한다면 이 공과 1에서 하나님께서는 1장 1절을 통해서 학습 목표를 제시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목표를 따라서 1장부터 2장 4절까지 이 한 묶음에서는 시간적인 흐름을 따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차례대로 지으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학습 목표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이런 순서대로 창조하셨구나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2장 4절 후반부부터는 이제 공과 이과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과가 시작이 되니까 새로운 학습 목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그 학습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2장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1장부터 이어져 오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2장 4절 초반,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지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교육 목표와 함께 제시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2장 4절 하반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우리는 여기서 뭔가 특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이 계속해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하늘로부터 땅의 순서로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하늘에서 땅,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물,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단어의 순서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게 단순히 단어의 순서가 바뀐 걸로도 볼 수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나온 이 순서의 변화가 1장과 2장의 관점이 바뀐 것에 대한 힌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부터 땅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인간과 인간이 서 있는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풀어 가시려고 땅과 하늘이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1장도 창조의 이야기이고 2장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창조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재탕하는 것,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1장은 하나님을 목표로 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목표를 두고 하나님 관점에서 창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은 2장부터는 인간과 인간이 서 있는 장소에, 그것에 대한 이해를 목표를 두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장부터 2장 4절 초반까지 이 일과 한 묶음, 첫 번째 묶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엘로힘, 하나님으로만 내보이셨습니다. 하지만 2장 4절 하반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야훼, 곧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제시하십니다. 스펙터클한 창조의 이야기가 1장에서 진행이 되어서 2장 4절 초반으로 마무리가 되고,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호와라고 제시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를 받아든 어떤 출애굽을 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창세기를 받아 읽을 때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와 엄청나네,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의 본문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자신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자 능력 있고 거룩한 그 이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조남이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에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오늘 읽은 태초의 이야기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임을 알게 했을 겁니다. 까마득히 먼 천지 창조 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지금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져 와서 내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고 의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이시다. 이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끄셨던 그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이 서 있는 장소를 이야기를 하시고, 동시에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8절에서 한 번 더 드러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들을 거기 두시니라. 8절에 나오는 이 동산이라는 단어의 어근,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봤을 때 뿌리 되는 단어는
에워싸다, 담장을 치다, 둘러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사 창설하다, 동산을 창설하시느니라의 이 창설하다는 심다, 세우다, 그리고 천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산을 창설하다는 동산을 창설하다라는 이 문장에 둘러싸서 천막을 치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이 문장 안에 심기워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뭔가 딱 떠오르시는 게 있죠. 바로 구약의 성막과 지금 이 에덴 동산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에덴 동산과 출애굽 시대의 성막을 연결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창설되기 전 그 땅은 아무런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빈 곳이었습니다. 5절부터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맨 처음 땅이 생긴 직후는 비도 없었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어서 초목도 없고 먹을 음식, 그런 식물들도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생명력을 허락하시지 않은 그런 척박한 상태였다는 거죠. 아무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아무런 생명력이 없던 그런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를 가지고 에덴 동산을 바로 창설을 하셨어요.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런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던 곳에 아름답고 좋은 나무들이 가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문장이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뭐 동산을 조성해서 연못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이런 게 뭐 돈은 들지 몰라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 시대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라는 게 있습니다. 고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불가사의, 뭐 이런 게 7대 불가사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빌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각 층마다 정원이 있는 높은 건물 뭐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 치부될 수 있지만 고대 시대에 이런 공중 정원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을 어디서 끌어올 것이며 그 많은 식물들을 어디서 가져오고 어떻게 재배하고 어떻게 가꿀 것이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맡을 것인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물질적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말씀으로 한 번에 뚝딱 만드신 거예요.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느꼈을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에덴 동산은 생명이 뿜어져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물은 경작을 하게 만들고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물질, 그런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질이 에덴 중심에서 샘처럼 계속해서 뿜어져 나와가지고 사방 온 지역으로 뿜어져 나간 거예요. 에덴은 생명이 태동하고 자라가는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하나님과 인간의 첫 번째 언약의 관계를 맺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존재했습니다. 무엇보다 에덴이 완벽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첫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한 절씩 읽어가면서 방금 말한 내용들을 같이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묘하게 하나씩 자신들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동산을 창설하다, 이 문장은 그 심상에 텐트를 둘러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또한 에덴은 생명이 흘러넘치는 곳이며 생명나무의 상징인 등대, 자신들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고 선악과와 같이 언약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돌판, 그것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에덴의 요소들이 생각나게 하는 한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있었던 거예요.
태초에 완벽했던 그 동산이 모형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존재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에덴 동산의 모습을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지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인 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는 그 모든 명령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지된다는 것을, 연결된다는 것을, 이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에 거하게 하시며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작하다, 지키다라는 이 단어는, 이 동사는 단순하게 농사를 잘 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이 경작하다, 지키다를 가리키는 단어를 조금 더 조사를 해보면은 경작하다, 지키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 내에서 단지 농사하다 이런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명한 복음주의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단어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봉사,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하는 행동에 대한 동사로 이 경작하다, 지키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단지 자기가 먹을 것을 키워내는 그런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 인간에게 타락전 에덴 동산의 조화로움과 완벽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경작하고 지키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단순하게 농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스러운 동산의 질서를 유지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이 명령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에서 제사를 진행하던 레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을 피워서 제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그런 과정 자체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예배하며 성막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제사는 누구보다 잘 드렸을 겁니다.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리고 불을 피우고 향을 내고 그랬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일련의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셨어요. 기계적으로 법규들을 잘 지키는 것, 그것만을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막 안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온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죠. 태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장소 가운데 나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잘 경작하고 지켜주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잘 지켜지는 것, 이것 하나였습니다. 그런 이것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담도 이것을 실패해버렸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것을 실패해버렸고, 구약과 신약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서 내 자신의 소욕을 채우느라 그 뜻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죄가 가득해가지고 도저히 다시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인간 저 깊은 곳에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은 절규가 소용돌이치는데, 인간뿐만이 아니라 온 자연이 죄로 얼룩져가지고 죄로 가득해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고 싶다, 본래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조화롭던 완벽하던 그곳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 절규들이 인간 안과 온 자연 가운데 절규가 소용돌이치는데, 죄로 인해서 다시 돌아갈 방도를 찾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빨려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인간이 지은 죄지만 예수님이 대신 고통받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게 된 거예요. 죄의 압제가 사라지고 지성소를 가리던 천이 갈라졌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있던 그 지성전을 가리던 천막이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거예요. 그 깊은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두에게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는 우리 하나하나가 지성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성소가 열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을 지킬 기회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을 받고 에덴을 회복할 소망을 받은 우리가, 그 존재들이 단지 기계적인 종교 활동에 그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단지 기계적인 종교 활동에 그치고 있다면 그것은 태초로부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가리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경작하라 지키라 명령하신 것처럼 그 명령이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또한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서고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 경작하고 지켜야 합니다. 단지 내 앞에 있는 땅을 경작해가지고 소출을 조금씩 얻어내고 먹을 것 겨우겨우 이어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주님의 질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의 질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분투하고 우리가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만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 먹을 것만 경작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전체 질서 유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먼 길을 돌아왔잖아요. 태초에서부터 구약을 지나서 이제 겨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회복될 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명령하신 명령 두 번째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을 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중한 약속이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죠. 오히려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로 발걸음을 옮겨서 죄를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제대로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관계가 아예 깨져버리고 단절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나눴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내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 동산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은 불순종을 택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생생하게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약속을 손에 얻게 된 우리는 순종함을 택해서 에덴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래서 자유함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땅의 이야기를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에덴 동산의 이미지는 성막과 지성소로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하셨는데, 첫째는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궁극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이 성스러운 공간을 섬기고 보존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라는 의미로 수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성스러운 공간인 성막을 보존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유지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긴 세월이 흐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때에서야, 그 후에야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할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그 명령이 경작하고 지키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명령이 드디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공간을 경작하고 지키며 에덴을 회복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확대해 나가면서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공간들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강하게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서 그러기를 20대의 종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20% 안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섞여 있을 텐데, 그러면은 20대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 20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대라는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쥐어주신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